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어린이 종합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4 부흥회 안내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월, 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화요일, 수요일 새벽 5시입니다. 강사는 호산나 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입니다.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1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책임 총무입니다. 교회 내 장애 자녀 청년 가족 간담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기관별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비정관 공사 착공으로 11월 4일 월요일부터 교회 수송 차량 외 주차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대중교통 또는 교회 수송 차량을 이용하시고 자가용 이용 시 산업유통단지 남문 주변에 주차하시고 셔틀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간사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문태호 강도사의 결혼식이 11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연산동 국민연금 빌딩 W웨딩에서 있습니다. 3-2구역 배정우 장립집사, 안미숙 집사의 자녀 배영빈 군의 결혼식이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9-4구역 이미영 A권사 전국 여전도의 독창 최우수상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연합당회 정기총회가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새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은 모두 110명입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전 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참된 그 고백 가운데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전시 들어주니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시 들어주니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이 시간 충만합니다.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이 건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이 경배. 나 주님이 경배해. 나 주님이 경배. 나 주님이 경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정관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건축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일간 대속의 은혜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부흥회 시간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 이야기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가을 노예 대회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모두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세대 예배에 함께 모이신 사상교회 식구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말씀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활이라는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보고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 이야기 아나요? 맞아요.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진 동화죠. 자, 신데렐라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원래 계모 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신분이 공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신데렐라가 계모 밑에서 살 때는, 그리고 계모와 함께 살 때는 옷도 낡고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행동도 종처럼 하고 구박을 받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공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신분이 바뀐 신데렐라는 옷도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옷만 바뀐 것이 아니고 신데렐라는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왕실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 계모 밑에 살 때 하던 그런 종과 같은 행동들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것은 왕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데렐라는 이제 그 옛날 습관을 버리고 왕실의 규칙을 이제부터는 배우고 왕실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데렐라처럼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원래 죄의 종이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옛날의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행동도 새롭게 바뀌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모습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자, 그것들의 목록이 나올 텐데, 나올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음란, 부정, 사욕, 탐심, 분노, 비방, 거짓말.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옛사람, 이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죠. 옛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러면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새 사람의 모습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 우리가 새로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아까 봤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학원 또는 집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옆에 친구가 다른 친구를 욕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욕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진 걸 보면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용서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야. 나는 이제 신분이 변화된 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답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같이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것은 누구 덕분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냥 값없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신분에 맞는 새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새 사람답게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는 사상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헌금 제목이 있습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들어오니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수많은 이들에게도 나눠주고도 남는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이제 11월 첫 주가 되어서 성경 암송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첫 주 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또 헷갈려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초등 1, 2부 그 다음에 유치부 이걸 잘할 수 있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학교위원회 책임총무 박철령 집사입니다. 예, 이 시간은 어제 포도원 교회에서 개최한 제33회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가을 어린이 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3회 가을 어린이 대회는 서부노회 산하 20개 교회 331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저희 교회는 57명의 학생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시상식에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위원회 박홍태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부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순서에 맞추어 입장해 주십시오. 성경 암송 초등 2부 이하준, 조연희, 독창 유치부 김지효, 초등 1부 김희윤, 이하윤, 초등 2부 건나연, 김나연. 다 했어요? 각 부분 장례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성경 암송 초등 2부 장려상 이하준. 위는 보험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본 가을 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1월 2일 부산 서부산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강기룽. 조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김지효 내용은 같습니다. 김희윤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윤, 하윤이가 여기고, 예. 그다음에 여기 김희윤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윤, 권나현, 예, 건나연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나연 내용은 같습니다. 김나연, 예. 그리고 예, 그다음 장려상 받은 학생은 계단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랑쪽. 우량상 왜 대상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순서에 맞추어 입장해 주십시오. 성경고사 초등 2부 고유희, 성경 암송 유치부 김가린, 초등 1부 박강희, 정은찬, 독창 초등 1부 정다윤, 정주은, 전나율, 초등 2부 이루비, 정가율. 우량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성형고사 초등 2부 우량상 고유희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암송 유치부 김가린 내용은 같습니다. 박강희 내용은 같습니다. 정은찬 내용은 같습니다. 정다윤 내용은 같습니다. 정주은 내용은 같습니다. 전나율 내용은 같습니다. 이루비 내용은 같습니다. 정가율 내용은 같습니다. 우량상 받은 학생은 계단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상 대상자를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순서에 맞추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고사 초등 2부 건이준, 성경 암송 초등 1부 김지유, 박건희, 조한희, 독창 초등 1부 건희현. 우수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고사 초등 2부 건이준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암송 초등 1부 김지유 내용은 같습니다. 박건희 내용은 같습니다. 조한희 내용은 같습니다. 독창 초등 1부 건희현 내용은 같습니다. 계단 위로 메달. 네, 됐습니다. 예, 계단 위로 올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창입니다. 합창 우수상 대상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우수상 대상자 호명하겠습니다. 합창 초등 1부 건시윤, 건이현, 김민율, 김소망, 김민율, 김소망, 김수아, 김은혜, 김희윤, 김희윤, 이주은, 이하윤, 전나율, 이하윤, 전나율, 전하엘, 정다윤, 정소윤, 정주은, 최한희. 우수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초등 1부 건시윤 내용은 같습니다. 건기현 내용은 같습니다. 김민율 내용은 같습니다. 김소망 내용은 같습니다. 김수아 내용은 같습니다. 김은혜 내용은 같습니다. 김희윤 내용은 같습니다. 이주은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윤 내용은 같습니다. 전나율 내용은 같습니다. 전하엘 내용은 같습니다. 정다윤 내용은 같습니다. 정소윤 내용은 같습니다. 정주은 내용은 같습니다. 최한희 내용은 같습니다. 예, 시상자는 계단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창 우수상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합창 초등 2부 건나현, 김나연, 김채연, 김희성, 박효빈, 이루비, 이서윤, 이예랑, 이하은, 이하준, 이하준, 장하준, 정가율, 정다은, 조연희, 최주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초등 2부 건나현 내용은 같습니다. 김나연 내용은 같습니다. 김채연 내용은 같습니다. 김희성 내용은 같습니다. 박효빈 내용은 같습니다. 이루비 내용은 같습니다. 이서윤 내용은 같습니다. 이예랑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은 내용은 같습니다. 장하준 내용은 같습니다. 정가율 내용은 같습니다. 정다은 내용은 같습니다. 조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최주희, 이하준 내용은 같습니다. 최주희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자는 계단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성경암송 유치부 건시은, 지도자상 김성자, 노래율동 유치부 김민우, 김하린, 김하연, 김하영, 문시환, 지도자상 이현. 네, 재밌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성경암송 유치부 건시은, 내용은 같습니다. 지도자상 김성자, 내용은 같습니다. 노래율동 유치부 김민우,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린,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연,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영, 내용은 같습니다. 문시한, 내용은 같습니다. 지도자상 이현,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입상한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인사. 이상으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식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익숙해지도록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이 상보다 큰 상이 다 주어졌을 줄 믿고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지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서부노회에서 또 회장으로 또 섬겨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우리 강기룡 집사님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는 하나냐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2개 받아요. 네. 자, 박수. 우리 서부 노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서부 노회는 사상교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이렇게 특별히 주일학교 연합회는 섬기는 분들도 많고 우리 이렇게 또 상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치부 흥분 갈아치고 초등 1, 2부도 흥분 갈아치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자, 이제 목사님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바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와 같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들고 계셨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묵겠습니다. 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병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위한 그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며 한 피 받아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다짐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쪄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런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고 중에 두 가지 아주 참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 주차장 전면 폐쇄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3일 동안에는 그래도 주차장을 좀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는 완전히 폐쇄가 되어서 거기를 이제 울타리를 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정관 건축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저기 있는 그 무슨 단지죠? 기계 단지인가요? 예, 거기에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셔틀버스를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는 분은 광고판에 지금 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주목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회입니다. 내일 이제 부흥회가 시작될 때 유진소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호산나 교회 담임이신데 특별히 참 이번 부흥회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이제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렇게 부흥회를 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할 때마다 꼭 여러분 이런 어떤 잔치 속에서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딱 모아서 그렇게 해서 첫날 저녁에, 내일 첫날 저녁에 오실 때 여러분들 따로 헌금 봉투를 해서 부흥회 헌금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많이 또 받도록 그런 어떤 소원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계명을 볼 때마다 늘 기억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도둑이 오는 것을 했을 때 이 도둑은 누구죠?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마귀는요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고 죽이는 자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죠. 마귀의 속성이 바로 뭐냐? 이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마귀의 그 본성과 같이 인간에게도 누구에나 도둑질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도둑놈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 큰 도둑놈이 누구냐니까 내 남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고 누구냐면은 확실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입니다. 태어난 새부터 매일 부모님 걸 합법적으로 뺏어가는 그런 도둑놈들이죠. 중노년에 어머니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돈대요. 장가간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 며느리는 누구냐? 가까이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그렇게 하고요. 딸은 누구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큰 도둑이래요. 며느리는 무슨 도둑이냐? 좀도둑이래요. 그리고 딸은 예쁜 도둑이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좀 도둑질의 정의가 뭔가 할 때 좀 헷갈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할 때 정말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제가 사는 집에 그 마당에 보면은 세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도나무, 사과나무, 체리나무, 여러분 굵은 체리나무, 예, 그런 체리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또 말부터 5월이 되면은 그러면 그 체리의 꽃이 쫙 피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있는 벚꽃하고는 비할 때가 안 됩니다. 참 붉고 예쁜 그런 꽃이 피어나고 좀 있으면 또 사과나무에 꽃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꽃이 피어나고 난 다음에 한 5월 말에서 6월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이 체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6월 달에 이제 막 피크를 이룹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 집 지붕 위를 다니는 다람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다람쥐들이 누구냐? 옆집 애들이에요. 애들이 막 그 스레트 지붕을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체리나무가 가지 있는 걸 막 뜯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야들이 도둑질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너무 집에 있지만 우리가 먹는 건데 뭐 하면서 내가 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또 부모님들도 별로 그걸 말리지도 않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좀 애들 좀 어떻게 해줘? 애들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있으면 뭐가 이제 딱 열리냐면 여름 사과가 딱 열립니다. 나무가 억수로 크기 때문에 사과가 엄청 많이 달리는데 그 사과나무도 어떻습니까? 옆집 쪽으로 쫙 뻗어 있으면 그 스레트 지붕으로 또 야단입니다. 애들 막 다닙니다. 따가지고 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은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여러분 바켓스 있잖아요. 바켓을 하나 딱 들고 이웃집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멀리 가야 하는데 당신네 집 사과가 잘 익었던데 이 바켓을 하나 좀 가져와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뭐 그냥 뭐 필요한 사다리다 삽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거 좀 사다리 좀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를 빌려줘요. 나는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밑에 그대로 놔둬요. 그럼 내가 필요하면 또 가져와서 빌려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했던 저는 처음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한번 그래 볼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느 날 뭐가 필요했어요. 필요하면 이제 어디 시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혹시 우리 이웃집에 그거 없나 싶어가지고 이쪽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있나 그러니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빌려와가지고 제가 쓰고 그리고 우리 집에 놔뒀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데 보니까 그거 가져간 거 그거 지금 있나 그래서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서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남의 집에 있는 것 내 것처럼 쓰고 우리 집에 있는 것 자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도대체 이게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했어요. 사회법과 관습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둑질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하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그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는 열매가 풍성해서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수고한 대로 얻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얻기를 기대하죠. 또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얻어야 그게 바른 것인데, 수고하는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이라 이겁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보면은 잘못된 저울로 양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옛날부터 하는 상인들의 도둑질이 있잖아요, 그죠? 저울을 호주머니에 2개씩 들고 다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살 때는 뭐예요? 무엇을 살 때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을 거기다가 넣고, 요즘 헷갈리는 무거운 거 맞죠? 그 다음에 팔 때는 어떻게 해요? 가벼운 것을 똑같이 1kg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쌀집 아저씨가 쌀을 파는데 옛날엔 대가 있잖아요. 1대, 2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가락을 여기다 푹 집어넣어요. 이렇게 대를 이래가지고 쫙 깎잖아요. 깎으면서 요거를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쫙 빼가지고 딱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만큼을 지금 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했다고 그 쌀집 아저씨한테 제가 된통 맞았습니다. 사실은 전 너무너무 그때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걸 속였는데 제가 말했다고 저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 옛적에 이집트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던 것 그걸 늘 기억하고 제때 임금을 주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행위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뇌물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여러분, 그 외에도 도둑질의 그 종류는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이들의 수고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한테는 도둑질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둑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죠. 어떤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로 도둑질한다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각종 은사와 물질을 잘 관리하지 않는 행위, 그걸 자신에게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2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허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떠냐? 인색하거나 허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하다, 허비한다는 말은 정반대 말 같지만은 실제로는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그런 구두쇠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치하며 온갖 방탕한 일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밥을 사는 사람은 늘 사고 얻어먹는 사람은 늘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는 좀 안타까워요. 물론 없어서 그럴 수
또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있어도 인색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삽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이 1,000원짜리 초콜릿 하나 먹지 못해서 실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대, 1,000만 원대, 그리고 때로는 억대 명품을 산다고 명품 매장에 새벽부터 줄을 지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한편으로는 그 인생들이 참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다락방에 제가 실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광수 목사에 대한 고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지금 취미는 뭐냐? 시계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수억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하듯이. 이분이 한때 복음에 대해서 참 명쾌하게 잘 설명을 그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복음을 오염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복음에서 멀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교리가 얼마나 이단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몰라도 그 삶이 이미 이단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치하는 자가 한 교단의 지도자요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시원찮게 보겠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이 명품의 가치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하고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명품의 가격을 보더라도 그런 것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 3장에 보면 거룩한 부녀가 되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와 물질과 능력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것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여러분 써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사실은 옛 계명이 됐어요. 옛 계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새 계명이 주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주라. 다 같이 반복합니다. 주라. 주라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많이 그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갔는데 그게 밀레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밀레도에 딱 거기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가만히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다지고 했던 두란노 소원이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제자를 키우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참 있었는데 그분들이 참 그립다 그런 생각으로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농류에게 좀 거기 에베소에 가셔서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좀 불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부지런히 가서 에베소에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가 이번 아니면은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께 부탁한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고 늘 다른 사람이 주는 어떤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태도가 바로 주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거나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는 것에 마음을 쏟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골몰하니까 참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말이나 누구를 대하는 태도나 얼굴이 참 깨끗하고 참 아름다워요. 주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주는 일에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과 교회를 넘어섭니다. 다른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끝 어딘가에 줘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참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지금도 미국의 여러 훌륭한 가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록펠러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그리고 53세에 세계에서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돈을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그런 염려로 인해 가지고 늘 걱정이 많고, 그러면서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아서 막 담도 그냥 높이 세우고 그 위에다 철조망도 치고 막 개도 기르고 막 그렇게 했지만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리고 55세에 어떤 판정이 났냐면은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악대기처럼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제 최종 판결을 55세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제 최후의 검진을 받으려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로비에 실린 그 액자의 글이 딱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벌고 지키는 데만 신경 써서 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참을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그 로비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뭐냐면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병원 측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좀 입원시켜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절규,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원비를
저들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그가 누가 병원비를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소녀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그걸 보면서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나눔의 삶이 이제 계속 시작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모든 병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세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면서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마지막으로 해고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내가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는 삶, 행복입니다.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노회에 평신도 신학원 이사회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노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교를 하지 않았던 그 교회 선교사님들을 계속 후원대를 계속 한 분씩 늘려갔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4분의 그런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뭐 기관도 없고 그다음에 자매교회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몇 분의 선교사님들 후원을 이렇게 줄이고, 또 기관 또 이런 데도 줄였답니다. 그렇게 이제 줄이고 그 핑계를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1년 가도 한 번도 소식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런 선교사님 뭐 자매교회 이런 분들은 막 도와줘도 막 아무 고맙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끊어버렸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 헌금이 확 줄더랍니다. 교회 헌금이 확 줄어가지고 그때 교회 헌금이 딱 준 걸 보고 딱 자기가 딱 깨달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에 이렇게 인색하게 된 것, 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더라 하는 그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바로 그 선교사님들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몇 선교사님들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했더니 놀라웠게도 헌금이 확 또 늘더래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라는 명령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막 여기에 대해서 열제쳐놓고 이렇게 주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는 삶에 인색한 자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해 보았자 어디선가 이 돈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살림이 축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예요? 후히 누리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고 우리는 새 계명인 주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는 것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면서 막 으스댄다든지 그리고 받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화를 냅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슬람 세계에 살다 보면요 참 황당한 때가 많습니다. 이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를 또 가다가 신호대기 앞에서 딱 서 있으면 어김없이 구걸하는 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그냥 줘요. 주고 나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가요.
이렇게 이제 몇 차례를 당하니까 이것들이 주도 이렇게 이런 타움이 좀 너무 좀 예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신호대의 길 가운데서 따졌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주면은 고맙다고 그렇게 말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걸하지만 돈을 내어주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고맙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줍니다. 그럴 때 이제 고맙습니다 하니까 좀 이상해서 자기도 고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줄 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예의를 갖춰서 다 줘야 됩니다. 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상장을 주거나 오늘처럼 수료증을 줄 때 여러분 제가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주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지금 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드리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위에서 줘야 되는데 근데 아래에서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상식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기 올림픽이나 그럴 때 다 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위에서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줄 수 있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묶인 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 모든 묶임에서 우리는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새 계명인 주라에 묶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원하고 원합니다. 평생 저는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되 후히 주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반대되는 여러분 새 계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인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로 사십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압시다. 흔들어 차고 넘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평생을 주는 자로 사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행복이라는 찬송, 이 가사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것이 행복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